어제 저희 부부는 토요일이었지만 제가 여간에서 토요일 날은 절대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만 특별한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출장을 나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샌프란시스코 출장 나가는 것은 아주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토요일 날 샌프란시스코 나가보니까요. 웬일입니까? 토요일 날도 고속도로가 트래픽이에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샌프란시스코 나가려면 뭐 휴일이나 이런 데 나가면 그 트래픽이 없는데 어제는 대단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막 정신없이 바쁜 일로 가다 보니까 제가 그 가스 게이지를 체크업을 못했어요. 당연히 가스가 있겠느니 했는데 근데 고속도로 한중간에서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35분 쪽에 있는 스카이라인을 나가서 이제 주유소를 GPS로 찾아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주유소에 주유를 하고 있는데 그 스카이라인 패시피카 동네 아닙니까? 얼마나 공기가 신선합니까? 또 나무 수목들이 얼마나 아주 푸르고 싱싱해요. 저는 이렇게 주유소 기름을 넣고 있는데 우리 사모는 상당히 그 동네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못 데리고 가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나 거기를 많이 가는 데이기 때문에 여간에서 보통 때는 안 갑니다. 하도 많이 다녔어요. 심지어 제가 패시피카에 앞에 바다가 보이는 투베드룸 아파트에 사는 장로님 부부, LA에서 이사 온 부부를 거기서 왜 사냐고. 그래서 꼬여내가지고 다른 곳에 이사를 시켜서 집을 사게 해가지고 아주 큰 돈을 벌게 해줬습니다만은 그 부부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투베드룸 700불, 안개가 자욱한 패시피카에 또 낮에는 막 푸른 태평양이 보이잖아요. 막 그러니까 너무 꿈같이 사는 거야. 신방을 갔더니 막 목사님 저희들은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다만 바다에 그 짠물이 들어오고 안개가 끼니까 우울할 때가 많고 또 집에 고급 이 브랜드 옷들이 바레인데요. 바레 옷이. 그리고 자기가 또 막 긁는데요. 또 막 습해가지고 막 긁어. 그래서 그걸 또 일부러 까디베 보여주네 여자분께서 목사님이라고. 근데 보니까 막 이 배꼽 이런 데가 다 그냥 뭡니까 그 막 발진이 돼가지고 막 구스림이 나도 여기 이사하고 난 다음엔 절대로 온갖 약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 햇빛이 찬란한 동네로 이사 가면 됩니다. 여기는 습지고 바람이 있고 안개가 있기 때문에 이 습진이 안 질 거예요. 제가 이 습진 난 사람 몇 명 구해줬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목사님 부부도 구해주고. 예. 이사만 시키면 나으니까. 이사만 시키면. 그래서 사모가 이 동네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그럼 찍어봐라 그랬어요. 찍어봐라. 이제 가다 보면 스마트폰 딱 찍으면 그 동네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찍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얼마인가 찍어봤어요. 스튜디오 찍어보니까 2,500불 한 달에. 2,500불. 옛날에 투베드룸 아파트 바다가 보이는 데가 700불이었는데 스튜디오가 그냥 한 칸밖에 없는 방이 2,500불. 원베드룸을 찍어봐라. 원베드룸 찍어 3,500불. 그럼 투베드룸을 찍어봐라. 4,500불. 이야,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세계 IT 유수의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썩은 집에 앉은 자리에서 그냥 미국 맨하탄보다 더 비싸게 된 거예요. 이런 도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태평양 바람을 쐬면서 그 공기 좋은 아름다운 지역이 자동차 기름이나 넣고 빨리 지나가야 될 지역이 되고 말았다고 말이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이죠. 심지어 최근에는요, 그 동네 근처에 무너져가는 집 250만 불 나왔습니다. 무너져가는 집. 이렇게 언덕 위에 바다가 보이는 동네인데 뷰가 좋은 거죠. 그런데 집이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저절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너무 오래되면요, 그냥 그 뭡니까 개미들이 파먹고 이래가지고 집이 막 붕괴됩니다. 근데 그게 250만 달러에 나왔는데 20명이 오퍼를 넣었어요. 20명이.
20명의 오퍼가 들어왔으면 이 집이 이제 500만 불에서 얼마가 될지는 기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퍼들이 서로 경쟁하니까 더 씁니까 말이죠. 그래 왜 250만 달러에 들어갈 수도 없는 집이에요. 그 집을 그냥 사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폐쇄해야 될 집이에요. 시티에서 폐쇄하라고 명령이 난 집입니다. 근데 250만 달러예요. 그 대신 시티가 그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4,500스퀘어피트 이상의 집을 짓도록 허가를 내주고 그 허가에서 240만 달러 이상의 집을 짓도록 허가 내주겠다. 그러니까 240만 달러 플러스 깨트려 버려야 될 집 250만 달러 하니까 400 얼마입니까? 490만 달러짜리 집이 거기 이제 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20명이 오퍼를 넣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누가 붙을 것인가 눈이 뻘겋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최신 뉴스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있으면 오퍼를 넣으세요. 근데 250만 달러에서 20명이 경쟁하면 얼마가 될 줄 모릅니다. 10만 불씩 뛰어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또 200만 불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유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미 시티에서 퍼밋이 4,000 스퀘어피트 이상짜리 건물을 퍼밋이 났으면 맨션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T 엔지니어들, 스탁 있는 엔지니어들, 그 스텝 간부진들에게는 얼마든지 탐나는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죄악의 도시였고 관광의 도시일 뿐인 그런 샌프란시스코가 주변에 세계 유수의 IT 그룹들이 진을 치니까 스튜디오, 단칸방이 그냥 침실, 부엌 할 것 없이 하나밖에 없는 그것이 한 달에 2,500불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행복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살았다 하고 얼른 거기를 빠져나왔습니다. 기름만 넣고 아이고 살았다. 이제 다음에 차라 타고 지나가지도 말잖아.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말센 것 같아요. 집값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말센 것 같아. 어쨌든 간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고통하는 이 말세 현상들을 잘 지켜보면 정말 이제 종말이 가까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 원어의 뜻은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온통 관심이 자기밖에 없어요. 원죄에 속한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구제를 베풀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를 때는요 구원이 없어요. 그건 원죄에서 못 벗어난 인간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짓을 하라고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남을 돕고 구제하고 이럴 때 내 영혼도 평안해지고 내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오래 못 살아요. 예, 장수도 안 하고요. 병도 많이 들고요. 치매도 일찍 오고요. 뭐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을 시키는 것 같지만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 우리가 손해보는 짓 같지만은 사실은 나를 구원하는 길,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 마지막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살아요. 모든 얘기를 들어도 자기 위주로 듣기 때문에 공식적인 얘기를 잘 못 들어요.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자기 위주로 들어. 어떤 분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서 막 여러 사람을 도와준다고 통역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대로만 듣더라고요. 영어를.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이 사람 영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을 하고 왜곡되게 이해를 해서 잘못 이해를 자꾸 하냐. 자기 생각, 자기 아집대로 상대방 얘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석이 틀리는 거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얘기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가 똑같이 한 장소에서 말을 경청해도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완전 자기 위주로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왜곡하고 곡해합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의 현상 중에 하나가 돈이 우상이고 돈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돈을 사랑합니다. 한국에서 중학교까지만 나오고 미국에 와서 이제 이민을 와서 한 40년 된 그 분이 계세요. 고시인데 이분이 자기의 그 소신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자신이 가장 미국에서 배울 점, 깨달은 것, 한국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를 얘기하라 그런다면 미국의 기부 문화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고등학교부터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는데 자기도 어떤 사람의 기부에 의해서 장학금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공부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자기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미국 사람들은 배알도 없나? 자기부터 챙겨야지. 뭘 그렇게 돈을 어렵게들 벌어가지고 장학금을 지불하고 기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처음에 자기는 한국인의 그 본능으로서 이 미국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만만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에 여러분이 이민 왔을 때 미국의 관공서나 행정처에 가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페이퍼에 쓴 대로 다 믿어주잖아요. 그죠? 다 받아주고. 그럼 뭐 얼마나 쉽습니까? 모든 것이. 그런데 지금은 야가 빠지는 동남아 이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지 이제는 이 써는 소리를 믿질 않아요. 관공서에서.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점점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들을 많이 하니까. 이 기독교 문화의 기본을 두고 있는 이 미국의 정직성을 믿어주고 그 정직성을 기반으로 해서 써서 내는 걸 다 믿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믿어요. 확인을 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막 이럽니다. 더구나 트럼프 시대에 와가지고 불법 체류자들과 불법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복지 혜택을 누리고 하니까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바로 이 고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막 장학금을 받으면서 조금 발런티어하고 누구를 도와주면 막 후원금을 지원받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참 허술하구나. 참 실속이 없구나. 자기부터 챙기지 못하는구나. 또 병원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리셉션에서 발런티어를 하면서 말이지 몸을 덜덜덜 떨면서 봉사를 하는 걸 보고 집에서 편히 쉬시지. 늙은이가 뭐 나와서 떨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나. 참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40년을 미국 생활하고 보니까 너무 미국에서 자기가 뼈저리게 뼛속까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부 문화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발런티어하고 자원봉사하고 기부하는 것이 너무나 이 기독교의 문화와 정신에서 우러나온 이 하나의 문화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너무나 그가 이제 40년 이민 생활을 회고하면서 많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것을 장려하는 그런 글을 쓰고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같은 갑부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그 기부 문화를 통해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빌 게이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록펠러 재단, 힐튼 재단 많은 갑부들이 이미 미국에 엄청난 기부들을 해왔어요. 카네기 재단 같은 강철왕 카네기 같은 카네기 재단은요. 석유 재벌은 록펠러고 강철 재벌은 카네기인데 카네기 같은 분은 지금 도심지마다 시티마다 다 도서관을 짓도록 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국민 학생들도 공부하기가 편합니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빼보고 말이지. 이렇게 미국의 그 기업을 잃은 갑부들은 자기들이 사회로부터 돈을 벌었으니까 사회를 향해서 도로 기부한다는 그런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선단체와 비영리재단에게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뭐 갑부들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소시민들도 자기의 적은 봉급 속에서 얼마를 떼어서 기부들을 하는 걸 너무너무 일상생활인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6.25 동남부터 그 전부터 바다만 먹었던 우리 한민족들은 과연 그런 기부를 할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 한민족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기부의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돈을 내가 우상이 아니라는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를 기부하고 무언가를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증명이 있어야 여러분이 돈이 우상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빌 게이츠와 함께 기부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워렌 버핏, 이번에 그와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이 300만 달러가 넘었다고 그랬죠. 그 워렌 버핏과 한 끼 런치를 먹으면서 그가 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 1인당 300만 달러가 됐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로 비싼 돈이에요. 점심 먹는 돈이. 그만큼 이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의 귀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해서 그거 얻으려고 점심 한 끼 먹는데 300만 달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 인물인데 이분이 왜 그렇게 기부를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언덕에서 이 무더운 날 이 나무 그늘에 앉아서 시원하게 쉬고 있는 것은 아마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무 그늘 밑에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쉬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내가 이 그늘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회로부터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사회를 향하여 다시 기부할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심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기자에게 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성경에는 구제하거나 기부하거나 헌금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되돌려 주겠다는 개런티가 있잖아요. 약속까지도 있다니까. 그런 약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전혀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 근본적인 구원과도 관계 있는 거예요. 구원과도 관계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 보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에 기부에 너무너무 짜고 발발 떠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아주 자기 손에서 뭐가 나가면 자기 손을 면도칼로 베어서 피를 내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들이 다 선조들의 기도로 좋은 조건에 출발합니다. 며느리가 일본 재벌이 들어와. 자기 딸이 돈 많이 버는 의사와 결혼해. 모든 조건은 다 좋게 출발을 해요. 조상들의 기도 덕분에. 그런데 그게 다 짜그러지더라 그 말이야. 그 일본 대재벌이 3번씩이나 거금을 줘서 미국의 부동산 투기를 하게 하는데 다 뱅크락하고요. 그 돈 잘 버던 그 의사가 죽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분에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11조나 제대로 했습니까? 아이고 11조를 왜 하냐고. 내가 국가에 세금을 냈으면 그 속에 11조가 다 포함된 거지. 아니 이게 독일 나라입니까? 우리 미국이. 독일 같은 경우는 종교세가 따로 있으니까 종교세를 내면 그게 헌금된 거예요. 헌금된 거예요. 11조도 거기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 종교세를 가지고 국가 공무원으로서 목사에게 봉급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목사들이 먹고 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국가에서 봉급을 주니까. 국가 공무원이야. 목사들이 다. 그건 독일이지. 미국은 종교세를 걷는 나라가 아니거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급자족의 법칙에 의해서 교단별로 교회별로 다 이렇게 목사들을 봉급 주고 다 하는 것이지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그래 자기는 세금을 냈기 때문에 11조를 낼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그럼 세금을 꽤 많이 냈겠네 하고 그 사람 따라가서 같이 일 봐주면서 보니까
소셜 시큐리티 받는 것이 제일 최하로 받고 있더랍니까? 제일 최하로 받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주 세금 보고를 간신히 할까 말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가 최하 금액이 들어옵니까? 최하. 여러분 소셜 시큐리티 최고 금액이 얼마 되고 최하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관공서에 따라다니면서 봤으니까 알죠. 최고는 얼마 정도 나오고 최하는 얼마 정도 나오고. 최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또 거짓말이야. 세금도 제대로 안 낸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업한 건 제가 알거든요. 어떻게 뻔듯한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돈이 우상이 되니까 돈이 다 떠나가더라고. 주변에서 다 떠나가 돈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개런티는 무서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구약성경 말라기의 11조의 약속이 뭡니까?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도적이 너희 돈을 빼앗아가지 않고 황충이가 먹지 않게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이 풍족하게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구제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돈이 피같이 그냥 면도칼로 피가 나가는 것처럼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은 거예요. 그 돈을. 하나님이 꾸었는데 그 꾸은 걸 그대로 원돈만 주겠어요? 몇 배로 불려서 여러분에게 주는 거지. 그게 성경 말씀의 약속이에요. 누구 약속입니까? 여러분 옆집에 있는 옆집에 어슬렁거리는 홈리스의 약속입니까? 아니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자존심이 있어. 하나님은 시건치 않고 거짓말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10불, 20불 준 것도 하나님께 꿔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자를 줘서 여러분께 갚아줄 거야. 부지런히들 하세요. 부지런히들. 나는 그래서 부지런히 한다니까. 내 주머니에 있으면 그냥 20불도 턱 주고 부지런히 한다니까. 왜? 하나님께 꿔주는 거니까. 돈 뛸 이유가 없잖아. 그죠? 하나님께 꿔주니까. 돈 뛸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누군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구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걸 지은 자가 꾸었다는데 그 꾼 돈을 여러분께 안 갖겠어? 여러분이 많은 돈을 떼었겠지만은 하나님께 안 꾸어줘서 그래. 띈 거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이제 남은 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는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앞으로의 생에는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하늘나라에까지도 기업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돈을 살아가며 자긍하며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가 최고래. 나 그런 인간들 주변에 많이 봤어요. 와, 어쩌면 자기가 최고일까? 마이크만 주면 자기 자랑이에요. 정말 꼴불견입니다. 어떤 때는 토할 것 같아. 교만하며 회방하며 남을 꼭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속이 삐뚤어진 사람이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잘 되면 기뻐하죠. 저는 제 형제 자매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잘 되면 막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마워서 잠이 안 와. 이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그게 뭐 내 육신이 그러게 해서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게 그런 마음에 본심이 드는 거지. 남이 잘 됐다는 소식 들으면 잠이 안 와, 기뻐서. 남의 자식이 막 좋게 됐다고 월급이 올라가고 직장 좋은 데 갔다 그러면 잠이 안 와, 잠을 설쳐. 그것도 내가 기도하던 사람이면 잠이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방해 오히려. 깎아내리려고 어쩔 줄 몰라. 이게 마지막 세대의 증명이라는 뜻이죠.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 부모 사랑하고 부모 잘하는 효자 없습니다. 우리 박자민의 집처럼 저게 부모한테 잘하는 아이들 없어요. 요즘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뭐 애들을 만날 수가 없고 구경을 못 하는데 요즘은 부모를 거역해요. 이 마지막 세대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얼마나 부모를 필리핀에 갖다 버리고, 아니 부모를 버리려면 한국에 아는데 말 통하는 데 갖다 버려야 양로원이라도 가지. 필리핀에 갖다 버리면 말도 안 통하고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디 끌려가서 노예 생활할지 어떻게 알고. 이런 인간들이
요즘 세대의 인간들입니다. 말세지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몰라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전혀 거룩한 데 관심이 없어요. 무정하며 정이 없습니다. 인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한 번 삐까고 한 번 그러면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참소하며 자꾸 고자질합니다. 이간질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뭘 해도 그냥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을 봐. 뭐 그 인간을 어떻게 하겠다 끝장을 봐야 돼. 절제하지 못해.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 아주 선한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아주 싸나워. 배반하며, 배반은 여러분 알죠? 뭔지? 팔며, 조급하며, 판다는 건 사람도 팝니다, 여러분. 의리를 팔고, 우정을 팔고 팝니다. 돈이면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팔며, 조급하며, 급하지요. 자고하며, 스스로 높아지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기의 육신의 쾌락, 정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것 차고 저것 차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저는 왜 한국 사람들이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물에 가서 그 밤중에 물에 빠져 죽냐 그 말이에요. 어? 물에 왜 빠져 죽어 밤중에? 왜 밤중에 나가서 배야단들이야? 극성들 떨어요. 극성들. 요즘 또 핑계는 그렇다며 어차피 문재인이 고려 연방제로 공산권이 되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있는 돈 다 털어서 여행이나 가자 그런데요. 아니 국가가 공산당이 되지 않도록 막을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공산세계가 되니까 있는 돈 다 털어서 여행이나 다니자. 이 여행 다니는 인간들은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핑계됩니다. 딸이 보내서 자식이 돈 줘서 온갖 핑계를 다 대죠. 여행도 중독이에요. 적당히들 하세요. 적당히들. 여러분 평생에 세계 다 못 다닙니다. 하늘나라 가면 엄청난 지구보다 아름다운 관광지가 수도 없이 많아요. 급하고 조급하게 뭘 그렇게 다니다가 밤중에 잠이나 잘 것이지. 뭘 다뉴브강에 푸른 다뉴브강의 물결입니까? 진흙탕물입니다. 물살이 얼마나 세고 시야가 보이지 않아 시체도 못 건져요. 푸른 다뉴브강이 아니에요. 그건 노래 속에나 있는 거지. 아주 진흙탕 강물이 흘러나가면서 얼마나 유속이 빠른지 20분 만에 저 강 밑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체들이. 그리고 배를 탔으면 조끼를 입어야죠. 왜 조끼를 안 입고 안전에 불감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으로 불의한 사건을 당한 것은 유감이고 조의를 표하지만은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여행들 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밤중에는 주무시고, 밤중에 주무셔야 돼요. 왜 밤중에 그 비 오는데, 비 오면 그만 나가야지. 비 오는 밤까지 왜 나갑니까? 오, 참, 정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사모가 저도 참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트러블이 많았어요. 집안 식구들하고 트러블이 많았어요. 우리 누님들이 그 얼마나 극성적이들 누님들입니까? 위로 쫙 5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면요 참 골이 터져 나갑니다. 너 강아지를 오늘부로 집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경고하는 누나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강아지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으면요. 이런 애완경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위로를 얻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우자도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했죠. 왜냐하면 이 강아지 안 좋아하면 부부싸움이다가 이게 아주 문제가 크거든요. 이미 경험한 터라. 그 기도했는데 이제 들어온 분이 얼마나 강아지를 좋아하시는지. 지금도 뭐 그냥 침대 옆에다 포진하고들 자고 그냥 걔들은 저녁 때 자는 시간 그러면 쫙 따라 들어가요. 무슨 목자를 따라가는 양무리처럼 들어가서 집에 탁 자기 이제 보금자리에 최소한 침대 옆에 자야 돼요. 쫙 뚝뚝 깔아서 자기 침대에 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절제. 당신이 조금이라도 강아지에게 너무 지나치게 애정을 표현하면
개들이 고난을 받는다. 개들이 병들고 개들이 아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요 손까지 하면 그 손까지만 사랑해. 그거 조금 올라가면 강아지들이 콜록콜록 병들고 무늬가 생기고 멍자국이 생기고 막 병이 들고 병원에 갈 일이. 하나님이 딱 그 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미국에는 강아지 좋아하는 게 뭐 그렇게 큰 흉이 아니에요. 뭐 한국도 요즘은 많이들 좋아하니까 흉이 아닙니다만은 그 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면 강아지는 그냥 환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 강아지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 강아지는 천수를 못 누리고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느꼈어요. 우리 어머니가 딸 셋을 낳고요. 얼마나 딸 셋을 낳고 핍박을 받았겠어요. 고시 할머니 유명한 우리 시어머니인데 믿음도 왕이지만은 시집살이도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대 독자 집안에서 아들을 못 낳으니까 딸 셋을 낳고 얼마나 푸시가 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막 기도하다가 이제 딸 셋의 네 번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집의 장남이었거든요. 인물 잘생겨 키 커 덩치 좋아 막 우리 어머니가 꿈에 그리던 그런 아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후에 어떻게 됐겠는가? 우리 어머니는 앞으로 봐도 내 아들, 뒤로 봐도 내 아들. 그 아들이 학교 간다고 가면 또 2층으로 뛰어 올라가 창문 열고 가는 거 다 끝까지 보고 말이죠. 말도 못한 우리 어릴 때 보면요. 말도 못해요. 막 그 아들 집안에서 막 옷 이렇게 해주고 다 용돈 지어주고 다 해놓고는 또 가는 거 보고 2층으로 빨리 뛰어 올라가요. 다름질은 우리 어머니가 최고였거든요. 다름질은. 달리기는 항상 1등이었어요. 그 다름질로 2층에 올라가서 문을 탁 열고 아들이 가는 거 안타까워. 그 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본의 부흥회, 순회 부흥회를 가는 기간 동안 죽었어요. 27살에. 가정을 위해서 돈도 벌어주고 가정을 위해서 며느리도 들어올 때가 되고 완전히 될 때 갔다니까요.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는데 통보가 왔어요. 이제 중대 약학과를 나왔는데 중대 약학과는 아주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학생들끼리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약국을 열면 거기 가서 다 축하해주고 다 도배해주고 약 진열해주고 그래요. 그 친구가 우리 교회 근처에 저쪽 떨어진 데서 약국을 오픈해가지고 다 도배해주고 다 해서 이제 진열하고 이제 전부 다 같이 이제 같은 이제 친구들이 잤단 말이에요, 집에. 근데 그 첫날 자는 집이니까 연탄, 불 이런 게 다 구조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집이잖아요. 연탄가스가 확 났어요. 그 새벽에 우리 형님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 보니까 다들 가스에 먹고 다들 거품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약을 지어가지고 다 먹였어요. 그럼 자기는 멀쩡하니까 또 먹여놓고 자기는 잔 거예요. 그리고 연탄은 다 빼놓고 자기는 잤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버지는 없는 교회 설교 안 하죠. 일본 갔으니까 없는 교회 뒷자리에 누가 와가지고 톡톡톡 치면서 경찰이 와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 우리 어머니의 그 가슴의 상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바람에 그 형님이 죽는 바람에 그 밑에 우리 아들들이 다 목사가 된 겁니다. 다 목사. 그 형님은 아버지가 첫 것이니까 목사로 바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면은 이 밑에 동생들 다 누가 케어하냐고. 내가 약국을 열고 이렇게 해서 생활비를 벌고 해서 다 얘들 공부시키겠다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늦게라도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었는지 하여간 그 사랑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라인을 넘으면 안 돼요. 물론 뭐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겠습니까만은 그 표현과 그 애정과 그 집착은 어쩌면 선을 넘을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는요, 가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돌아서야 됩니다. 예, 마지막 때는 돌아서야 됩니다. 그전에는 뭐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니까 뭐 이렇게 뭐 감싸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교화를 시키겠다고 노력을 하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야 돼. 내가 돌아서라. 너의 의지를 동원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염될 수 있으니까. 내가 오히려 저들에게 끌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 태도를 이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보면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항해서 나가지 못한다. 도리어 그렇게 하다가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불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대항했던 얀네와 얀브레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처방도 무섭다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기다리기도 하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는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모세에게 대적하던 자들처럼 즉각적인 심판과 그들의 불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 전도자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은 따른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죽었다 깨났잖아요. 돌무더기 속에서. 그 다음에 안디옥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그 모든 것을 간증하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이런 핍박과 연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여기 14절부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주변의 환경과 핍박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책망도 할 줄 알아야 돼. 성경을 가지고 책망도 할 줄. 그리고 바르게 할 줄도 알아야 돼.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들에게 무조건 사랑만 베풀었다가는 걔들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말고 버릇이 없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부모의 훈계도와 교육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성경을 증거하는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기가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바로 가르쳐야지 그들이 온전한 사역자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일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타락만 하면 안 돼요. 훈계와 징계와 의로 교육하는 것도 사랑 속에 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무조건 감싸주고 안아주고 됐다 아이고 됐다 뭐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라 뭐 어쩌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도 있는 사랑이죠. 정말로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 먼 훗날을 생각해서 사랑한다면 따끔하게 훈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최근에 바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이죠. 그리고 미국의 성서공회 ABS에서 함께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2019년도에 들어와서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다는 기독교인이 35%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또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성경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59%였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많은 여론조사로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 59% 방금 얘기한 대로 자기의 삶을 바꿨다는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구제와 자비심을 갖게 됐다는 것도 70%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감동이 왔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100달러를 갖다가 1년에 100달러를 기증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또 1000달러를 기부한 사람도 한 30% 이상이 됐다는 그런 일반 평신도들 가운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성경을 읽어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읽었다는 사람이 56%고, 인터넷으로 성경을 묵상했다는 사람이 이제 과반수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를 준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극악하고 이렇게 무서울지라도 성경은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이, 과반수가 넘었다는 것이 상당히 소망적인 통계로 나왔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부터 여러분도 여러분과 저의 사역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약속을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에 어쩔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는 우리가 돌아서게 해 주시옵시고, 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소망이 있사오니 이 진리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저가 찔림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끊임없이 미혹하며 거짓으로 회방하는 모든 세력들아, 이 시간 우리의 자신과 주변에서 쫓김받고 떠나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살지 않고는 진리의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사오고 거룩함에도 이룰 수가 없으며, 자신만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구제하며 헌금하며 기부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가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이여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